이사야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묘하고 그의 지혜가 광대하신지를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한 가지만 가지고 행하시겠냐. 농사를 짓는 농부도 봄과 파종에서부터 추수하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작업들을 해서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가. 그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가히 사람이 계획하거나 사람이 어떤 생각을 초월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농부와도 같이 우리의 영혼을 농사하신다는 거죠. 경영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한 길로만 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순례의 길에서 이러한저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고 이러한저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삶에 교훈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한 인생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 때에 좋은 곡식으로 거두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자주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좋은 곡식에 비유하셔요. 그런데 모든 뿌려진 씨가 좋은 곡식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여야만 그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어 난다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들은 결국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그 신앙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 신앙의 시작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열매를 보고자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열매가 없이 과정만으로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결과가 있어야 그 결과를 보고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수능이 마쳐졌잖아요. 아이들이 공교육 12년을 마쳐서 12년을 그 공부해서 지난주 이제 수능을 본 거예요. 부수능을 본 거예요. 12년 동안 먹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또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기 위해서 옷 사고 신발 사고 책 사고 모든 일들을 지난 수능일날 딱 그걸 11월 16일날 그걸 딱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 중에 그렇게 살면서 아프고 다치고 모든 일들이 지난 하루의 시험으로 탁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 시험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시험의 점수로 아이들을 이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인생을 이렇게 다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 12년을 시험 한 번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참 아쉽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열심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잘 받고 준비를 다 했어도 막상 수능을 보는 날 시험을 못 치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떠한 일 때문에 시험을 못 쳤다, 좋은 결과를 못 받았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12년이 모두 무시되는 거죠. 무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형편을 따라서 경영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며 삶을 인도하시는 그 결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좋은 곡식과 열매로 추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뜻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때때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일들이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버겁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버겁고 힘들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넘어가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내 영혼이 좋은 곡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겨서 이 모든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면 아주 기적적인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에게 나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에 목표를 삼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공부를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타까운 사회 시스템이긴 하지만 12년을 공부를 성실하게 잘 해놓고 만약 지난주에 수능고사를 치러 가지 않았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능 당일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수능 당일날 아침에 너무 떨려가지고 우황청심환을 하나 딱 먹었는데 그래도 이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미리 우황청심환도 먹어봐야 되는데 안 먹어본 애가 2개를 먹은 거예요. 2개를 먹은 거예요. 벌써 아침에 떨려서 먹어서 진정이 안 되니까 하나 더 먹은 거죠. 근데 고사장 직전에 엄마가 고사 시험 치기 전에 혹시라도 불안하면 하나 더 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먹었대요. 우황청심환을 3개 먹고 시험 치러 간 거죠. 시험 치러 딱 갔는데 사람이 갑자기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한 정신으로 시험을 거의 망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재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관리를 잘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자잘하고도 아주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을 좋은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에 득이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 모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기 이전까지는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고 아니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그의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시체 상태라는 거예요. 시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부터 주님과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모두를 부르실 그때에 좋은 영혼, 좋은 곡식, 좋은 열매, 좋은 추수의 결과들을 얻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관심,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거듭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겨야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이후에 그가 인생의 어떤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씨가 뿌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탐스럽게 잘 익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과 목표가 바로 주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영혼이 잘 돼가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영혼의 가장 유익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간구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환경적으로 내가 아주 곤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쉬워. 그런데 인생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먼저 왔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잘 되고 축복받고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먼저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게 먼저 왔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마음 같아서는 전자가 맞겠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후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먼저 고난 가운데 겪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교만, 오만,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판들이 영혼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깊이 감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십자가를 그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축복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석적인 것입니다. 정석적인. 여러분 그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생에 자수성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열심히 삶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삶이 어떠했는지 고난을 그렇게 감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앞으로 다가올 성공과 축복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늘 감사합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 늘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다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것은 늘 생각해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것도 되게 감사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넉넉하니까 별로 감사가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더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 쓰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감사해요. 그것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금과도 같이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경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는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사의 절기가 왔을 때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야 너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네가 얼마나 뭘 했냐,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아니면 좋은 집에 살았냐, 좋은 차를 탔냐, 네가 인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 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의인이 한 명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무엇을 보라 그래요? 인내를, 오래 참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래 참았던 욥을 보라는 거예요.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변함없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그가 인생이 마치 지옥에 있는 것과도 같은 그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욥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 욥을 본받으라.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언제쯤 끝날까 늘 그러죠. 저도 그랬어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교회 개척해서 막 그랬는데 제가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어요.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하고만 개척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코로나하고만 그렇게 씨름하다가 이제 3년이 끝난 거죠. 만 3년이 걸리더라고요. 진짜 저는 제 생각으로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 3년이 걸렸어요. 코로나에 개척하고 그리고 코로나하고 씨름한다고 만 3년이 걸렸어요. 만 4년이 끝나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3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한 3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지금부터 이제 3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로 3년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또 이제는 다른 문제 때문에 또 3년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 3년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 또 다른 3년이 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겠죠. 오겠죠. 또 다른 3년이 올 거라도 믿어요. 근데 3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3년, 또 다른 3년이 오면 그 또 다른 3년을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깊이 쓰시고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아주 흠이 없는 아름다운 영혼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영혼이야말로 아주 귀하고 좋은 열매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